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통당할 때 친구가 있다는 거 사실 큰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어제 말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 옳은 말도 아닌 것입니다. 맞지만 틀린 말, 그래 사실인 것 같으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당했던 고난, 어제 3일 밤 수요 예배도 그가 당했던 고난,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자문자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갑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떠한 저주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아주 차가운 저주를 냈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 했지만 스스로를 향한 화살이었습니다. 그런 요백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래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아들인 것 아니겠느냐. 다 너의 죄 때문이야. 이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하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우리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닐 수도 있죠. 복음서에서 그 장애 걸린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어찌 이런 장애를 얻게 됐을까 했을 때 다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그 아이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과연 옳은 말일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라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죠.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계속적인 얘기 앞에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이었을까? 정말 저 친구가 친구 맞나?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의 특히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야. 마치 인과 법칙처럼 너의 죄과야, 보응의 법칙이야. 이런 얘기 앞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괴로움을 더 중과시키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도 나눴지 않습니까? 슬픔을 당하는 현장에 가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고요.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도 좋고,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아무 말씀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저 따뜻한 손 잡아 내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엘리바스 친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구. 그 친구의 말이 과연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더 힘들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시리야. 여러분, 내 간구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도 알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 욥이 알아주는 것 같고 욥이 공감해 주는 것 같고 과연 그게 공감입니까? 아니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기력도 없고요. 내 속에 아무것도
큰 공허만이 있는 이 슬픔, 고난의 자리에 이래서 저래서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과 함께 이거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의 순간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덤덤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도 내가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만큼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 이 기도 가운데 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끼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정한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야, 너 이렇게 다 뭐 쫄딱 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야, 나는 그래도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여러분 과연 이 우정이 흔들린 우정이 아닐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생색은 다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도 우리가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여러분 이거 평가거든요. 너의 가족들, 너의 뭐 친지들, 너의 뭐 형제들 이것도 변덕스럽고 근데 이 수사적인 표현 보십시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개울이 왜 그렇죠? 아니 물이 나면 많아졌다가 없으면 또 말랐다가 또 물기를 이렇게 내면 절로 흘렀다가 이런 게 개울이지 않습니까? 큰 강을 우리가 함부로 물기를 내기 어렵지만 그냥 쫄쫄쫄 흐르는 거야. 우리가 뭐 논에 밭에 물 내보면 그냥 삽으로 좀 호미로 좀 파고 아니면 괭이로 파가지고 물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너희의 가족 친지들도 다 그래. 심지어 뭐 14절에 16절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그리고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울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사람은 간사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어제 5장 등장했던 엘리바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요. 너는 너는 안 그러냐고. 당신은 그럼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뭔가의 허물을 얘기할 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틸은 허물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하는 교난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도 너를 떠나도 우리 친구들만큼은 영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다 정리해 주는 것 같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제목을 좀 본다면 맞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도 아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할 바에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잠잠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23절 보십시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욥의 빙이 된 듯. 야,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너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욥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라면,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아유 나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리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다면 그냥 내 신앙을 이어가면서 기도해 주면 되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그것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앞에 욥의 심정은 어떠 있을까요? 심정은 어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88장의 찬송을 했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리고 원더풀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된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뢰가 되고 영원한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 또한 두신 것이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할 때 결국은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라고 생각해야죠. 야,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나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원래 맞는 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 제목처럼 한다면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힘이 되는 것인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욥이 친히 입술로 엘리바스 너의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되네. 그래 네 말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엘리바스의 말이 어제 제목처럼 맞지만 틀린 말이었다면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이 본문부터 보았지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가 계속 가르치던 말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이 진정 나의 허물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었을까? 욥은 스스로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옳은 말도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유 내 생각에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게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옳은 말인 것인지 이 말로 인해서 내가 과연 위로를 받는 것인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한 것인지 여러분 마치 그 사람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목사님, 제가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되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옳은 말씀을 많이 했고도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했다고 하면 하지 않았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그 자리에 듣고 있고 있어주는 것만도 될 텐데 우리는 말이라는 게 항상 쏟아버리고 나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보니까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 많지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목요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다 맞는 말이야. 내가 하는 건 경험으로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겠어.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그 말이 저 사람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안 하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았을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았을까? 저도 말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온전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괜히 아는 척했구나. 괜히 말했구나. 목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어중간한 거 안다고 말했구나. 정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감사하는 말로, 그리고 어떠한 위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저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그러려고 그래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될 텐데 내가 입 밖으로 낸 게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후회와 회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엘리바스가 다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엘리바스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버리는 것처럼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마치 애완동물을 유기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절대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유 병 들었으니까 버리고 아이고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버리고 저기 여행 갔다가 두고 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사랑,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88장의 찬송처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친구 맞습니까? 앞으로 등장하는 뭐 빌닷과 이런 친구들 친구 맞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죄를 이러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저 하늘나라 영가족이 됩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런 말로 소나무 양계를 쓸 건데 여러분 친구 그리고 우리가 가족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입에서 그냥 편하게 튀어나오는 말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구비한 누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 가족 그런 진정한 가족 된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게 되죠.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내 누이와 같이 내 동생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그 진정한 가족이 되면 이런 말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30절 이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러분 아무리 남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잖아 이렇게 말한들 자신보다 어떻게 남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한 누구누구 제3자도 그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마른 개울 같은 우정. 여러분, 개울 같은 거 곧 말라버리고 곧 물기를 확 틀어버리면 또 저쪽으로 가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정이라는 게 그런가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큰 바다를 이루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강물처럼 유유하게 흐르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가족이 되어서 기쁘고 슬프고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가족이 되어서 말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가족.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자리에 그저 미소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를 한 사람, 양경국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정순아 집사님, 김진애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이영옥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김아준 어린이, 김연범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내 입술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도 우리를 주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